사람들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점짜리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막만 보더라도 창세기에도 3장 15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만나서 대화했던 사람도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법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궤가 성막 가운데 제일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을 죄인들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법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법궤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성소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소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문 앞에 동쪽 문이 있어요. 문도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데도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에도 휘장이 있습니다. 물론 휘장은 4가지 색으로 만든다 그랬죠. 청색, 그리고 자색, 홍색, 흰색 실로 만드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오직 그분의 문으로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성소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등대가 있어요. 등대. 그리고 오늘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성막의 전체가 다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각목으로 되어 있지만 다 금으로 도금을 한 거죠. 순금으로. 그래서 이게 성막을 덮어놓은 휘장을 걷어내면 모든 것이 다 금덩어리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보물 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성소와 땅의 성소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보배이신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그분을 담고 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떡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떡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식탁이죠. 그런데 황금 식탁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 식탁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보니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각목. 법궤도 조각목이었죠. 예. 성전의 모든 성구, 모든 것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항목으로 만들지 않고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항목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가 없겠죠. 레바논까지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함께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 앞에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떡상도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그리고 길이를 보니까 길이는 2규빗 그렇게 돼 있죠. 길이가 2규빗이고 넓이는 1규빗이고
높이는 한 규빗 반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그리고 우리 중지 제일 긴 손 끝까지 그 다음에 자가 없었기 때문에 45cm에서 50cm로 한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어떤 책에는 45로 계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50으로 계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우리가 정해서 한산을 하면 가로가 100cm고 그리고 세로가 50cm고 높이는 75cm 정도 되는 그런 떡상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 조각목을 어떻게 알아? 금으로 싸라 그래 되어 있어요. 금으로 싸고 그 윗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테를 둘르라는 거예요. 윗부분을. 잠깐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보면 따라오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밑에가 떡상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사방으로 이렇게 금테로 쌌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손바닥 높이만한 턱을 만들어서 그 턱도 사방으로 금테를 만들려고 되어 있죠. 이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 상위에 있는 물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밖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손바닥 높이만한 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턱도 어떻게 해요? 금테로 다 쌌다 이렇게 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금고리 넷을 만들었어요. 금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다리 맨 윗부분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여기 나무채 이 막대기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싸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메고 가려고. 메고 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벗게만 메고 간 것이 아니고 떡상도 메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매게 하기 위해서 상을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조각목을 채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채에 그 고리에다가 끼워 놓으면 나중에 운반할 때 제사장들이 매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29절 보면 그 떡상 위에 부속 기구들이 있어요. 그 기구들이 대접 그리고 숟가락 그리고 병 잔을 만드는데 순금으로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보세요. 우리 한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진설이라고 하는 것이 파님이에요. 파님.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할 때 봤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파님입니다.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파님이에요. 그 진설은 파님이고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병은 레헴이에요. 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기억납니까? 베들레헴. 집이죠. 레헴. 떡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떡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 그런 말이에요. 떡.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앞에도 파님입니다. 파님. 하나님께서 반복하시 강조하시면서 그 떡상 위에 떡이 항상 내 얼굴 앞에 있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상 위에는 다른 것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올라가면 안 되고요. 진설병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진설병을 무엇으로 만드는가? 여러분 레위기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24장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볼 텐데 24장 5절 보세요. 레위기 24장 5절 거기 보면 이 진설병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고운 가루로 만들라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운 가루는 뭐 지금이야 믹서기를 갈면 고운 가루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당시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구로 또 맷돌로 찌고 빠야 되겠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번의 채를 끌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12번 정도 이렇게 채를 흔들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운 가루를 만드는데 몇 개를 만드는가 하면 12개를 구워서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삶지 않습니다. 굽는 거예요. 여러분, 굽는다는 것은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는 우리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워져야 돼요.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연단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소속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단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을 보니까요, 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10분의 2 에바로 구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분의 2 에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23리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2면 4.6리터입니다. 많죠? 작은 게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 만나를 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 식량을 얼마 거두라 그래요? 한 오멜 거두라 그랬거든요. 한 오멜이 약 2리터 되거든요. 그러면 2리터, 그러니까 하루 식량치가 아니고 이틀 먹고 남는 양이에요. 그 많은 양으로 몇 개를 구우라? 12개를 구워서 올려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면 12사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한 사람을 선택해서 12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성전에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허다한 무리, 구름같이 많은 무리가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많은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 그리고 신약의 성도 곱하기 1000을 해서 14만 4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 오늘 오후에도 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12라는 것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최종 숫자에 저와 여러분도 속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보면 24장 6절 보니까요, 순결,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의리죠.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조각목인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결하다 그런 말이에요. 순결하다. 또 우리가 구워졌기 때문에 연단받았기 때문에 순결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 순결한 상에 12개가 어떻게 올라가 있는가 하면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림 보세요. 이거 성경은 안 올려도 됩니다. 성경은 안 해도 돼. 예. 예, 이거 보니까 두 줄로, 이거 놔두세요. 그림은요. 두 줄로 이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6개씩 두 줄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7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정결한 유황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유황은 액체가 아닙니다. 고체입니다. 액체가 아니고 고체예요. 이게 향기로운 향료입니다. 향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떡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유황, 그 유황이 향기나는 향료인데 그것을 태워서 하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4장을 손에 끼워 놓으시고 레위기 2장 보세요.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2절 시작. 아론의 자손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우금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을 찌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고운 가루가 냄새가 납니까? 그렇지 않죠. 유향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덩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유향을 두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이 이 떡이 하나님께 향기 나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향기 나는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향기롭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러브레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레위기 24장 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이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은요 바뀌어져야 돼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바꿔야 됩니다. 원래 있던 떡을 내려놓고 새로운 떡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떡은요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9절 보세요. 어디에서 먹습니까?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소에서. 바깥에 나가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이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떡은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전에 있던 떡은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떡상 위에 진설병을 올려놓는데 그것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떡상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떡상 위에 떡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걷고 이동할 때에도 그들이 옮길 때에도요 그 떡상 위에 떡은 있어야 됩니다. 떡상 위에 떡을 그냥 있는 채로 그것을 운반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만 운반한 것이 아니고 보자기로 쌌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민수기 4장 7절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은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그들이 성막을 옮길 때에도 떡상을 옮길 때에도 그 떡은 그대로 두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메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임종시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 이제 뭐 사회에 나가니까 사회생활 잘해야 돼. 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했으면 그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곧 이어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세상을 잘 공부하는 거, 상사에게 짜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형통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실망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고 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이의 초년병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로고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요한복음 3장 2절인가요?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로고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마가 있다는, 레마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로고스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레마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그가 나에게 말한다. 성경은 발이 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온다. 성경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작동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앞에 항상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가 미국의 전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일자 무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을 뒤집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좌우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는 절대로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그리고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진설병에는요 무엇이 없는가 하면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 2장 5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레위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 집에 누룩을 제거하라. 만약에 너희 집에 누룩이 있으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강력한 말씀이죠. 예.
여러분, 그럼 누룩이 뭐냐? 고린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누룩은 거짓된 거,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악한 것을 그 속에 썩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복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쌓아져서 내가 복음을 만드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요,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믿어왔던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많이 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우리의 삶의 삶 속에 축적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그 지식이 작동되지 않도록,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작동될 수 있도록 늘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술도 아닙니다. 복음은 도덕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굿뉴스요, 그분이 복음이야. 그 복음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진설병, 그 떡상 위의 떡은 매 주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한 번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야. 매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면도기를 씁니다. 전자면도기인가 이게? 전기면도기. 다른 걸 쓰면 이게 뭐랄까 좀 피부가 좀 약해서 그런지 금방 막 찢어져요. 이번에 새로 바꿨는데 10년 썼던 것을 이제 바꿨는데요. 이전에 썼던 거는 소리만 들어도 이제 이게 다 됐구나, 충전해야 되겠구나, 그걸 아는데 새로 바꾸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완전히 방전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방전되어 가지고 다시 충전을 하니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알았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충전을 하려고 꼽았더니요, 2분도 안 됐는데 완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을 큰 은혜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 늘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패한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보면 너의 왕위를,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싶지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2지파를 맡겼는데 10지파를 거두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바른 결단, 바르지 못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곧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분의 삶 속에 우리가 살기로 결단했다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패한 본성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다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10덩어리를 거두어 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내 속에 부패한 본성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시작.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된 것 같지만 아직 우리는 ING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도착하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는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승리의 때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의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분의 신부로 서기 위해서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빼는 결단, 손을 잘라버리는 결단, 발을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3장 한번 펴보세요. 43장 1절에 보면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반가웠고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인상 쓰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분이 한국에 가라고 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 딸이 이름이 은혜인데 중병이 걸린 거야. 예?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늘 성전에 가서 이게 간증 집회를 다녔는데 거기 가서 한국에 와가지고 놀랬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성도들이요 늘 인상을 쓰고 있더랍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인상을 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데,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오늘은 즐거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 우리에게 영원한 젖줄 되신 그분,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그분과 오늘 직통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이 날이 즐겁고 기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쁘고 즐거운가? 2절에 보니까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양식을 배불리 먹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 하준이가 먹고 또 먹는 것처럼 여러분도 많이 먹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 많이 먹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놓아라.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요, 진설병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래 있어요. 그것은 성막이면 성막. 여러분, 성막 안에 지성 성소에서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성막 안에 성소에서 누가 먹었습니까? 누가?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제사장들만. 일반 평민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소유한 백성답게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드렸죠. 생명의 양식 되신 그분.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면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아직도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면, 세상의 갈증 가운데 있다면 그분을 만나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배경이 뭔가요?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되신 그분, 우리에게 남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광야에 내렸던 만나는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의 떡을 먹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51절 함께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이 떡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먹읍시다. 그분의 떡을 먹고 그분이 요구하신 대로 풍성한 삶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직 먹지 못해서 목마르고 먹지 못해서 배부르고 먹지 못해서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피곤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떡상 위에는 떡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작동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떡에는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 철학도 중요하고 우리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이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 그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타협해야 될 조건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무엇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새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설병은요, 하나님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먹을 것을 주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0년 강약길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만나로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상이라고 할 때 이 상이 뭘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23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친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위치예요. 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렵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베푸실 자리를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구별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구별하셨고 주님이 기름 부으시려고 작정했다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노렸던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별된 자리, 구별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상을 쟁취하는, 그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소 안에서 진설병 떡을 먹으래요. 여러분, 성소 안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속죄소, 그룹 천사들 날개를 펴고 있다 그랬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서서 먹는 거야.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 붙잡혀 사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성소 안에서 앉아 노는 것도 아니고 서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구약 신약 성경 266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었습니다. 그 비밀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래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가운데 중자에 말씀 심자예요. 성자는요, 이룰 성자에 말씀은 자입니다.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충성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다가 그분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